18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30절 조금 길어요. 집중해서 말씀 같이 끌어가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에게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서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고 다같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보이는 친구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또 반갑고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자주 얼굴 보지도 못하는데 예배 딱 보면은 여러분 뒤통수만, 앞에 앉아있는 친구 뒤통수만 보여주고, 그죠?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른 채 예배 끝나면 저 뒤에서부터 또 나가니까 서로 좀 교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있는 친구들 뒤로 돌아보세요. 한번 뒤로 돌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한 친구들 보면 평균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중등부가 평소 때 한 40명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때보다도 우리 좀 숫자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목사님이 좀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예배 자리를 계속 떠나 있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요. 근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또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우리 중등부 예전 그 시절을 좀 기억하면서 빨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지만 좀 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배에 깊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기획사 중에 하나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여러분 우리 현석이 오빠 최현석 군이 우리 드디어 트레저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와! 박수! 네. 그래, 나랑 뭔 상관이야 이거지. 희정이 오빠인데 뭐 나랑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등부에서 신앙생활 했던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늘을 우러러보듯이 이렇게 참 멋지게 보는 그 아이돌, 또 유명 기획사의 아이돌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더 그게 뜻깊은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현석이가 금요일날에 이제 데뷔하는 날 방송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빵 터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빵 터져버렸냐면 얘가 알고 보니까 트레저의 리더예요. 근데 리더인데 왜 리더냐면 여러분 트레저에서 유일하게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20세기에 태어난 무슨 말입니까? 아까 찬양인도였던 우리 김현지 선생님 동기죠? 네. 그죠? 예, 김현지 선생님 동기인데
저 김현태 선생님하고 옛날에 양한 선생님하고 여러분 중등부 시절에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얘들 철딱서니가 없어서 서사서니가 막 그러면 막 예배 드릴 때 뭐 특히 남자애들 좀 철이 없잖아, 그지?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런데 나는 막 철이 없어서 나도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철이 없었어. 근데 막 교회 들어올 때 문 빵 차고 들어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데 기분 나쁘면 막 이게 이게 우산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던 여러분 그때 옛날에 중등부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 현석이가 지금은 어엿한 그 아이돌 가수 그룹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자기소개를 딱 하면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데 야,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카톡방이다, 중등부 우리 전체 카톡방이다 막 여기저기 막 올리면서 이렇게 실시간 몇 가지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니 이거 양한 선생님이 저보고 TMI라고 막 놀리더라고. 예, 근데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지금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봅니다. 현석이 같은 경우에도 참 기대가 더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걔가 너무 잘 나갔으면 제가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트레저가 데뷔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터진지 아세요? 승리 알아? 승리? 그 카톡방에서 그 이상한 짓 했던 애 있잖아. 거기 막 이상한 동영상 올리고 했던 애. 같은 소속사에 있는 그 선배 가수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 기획사에 소속됐던 모든 가수, 특히 데뷔를 앞둔 이 팀들이 이제 거의 뭐 자초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금 세월이 흘렀죠. 벌써 한 2년 정도 흘렀죠. 그죠? 그 2년의 세월을 나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의 세월, 그 시절을 지나간 거죠.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팀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사모님, 우리 장영애 쌤하고 같이 뭐 하다가 우리 저녁밥을 먹으면서 뭐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이 아이패드로 실시간 이제 KTV KT에서 나온 그 올레 TV 있잖아, 올레 TV. 그거를 이제 실시간 TV 딱 나오는데 어떤 채널을 딱 틀었는데 보니까 슈가맨이라고 나오는 거야, 슈가맨이라고. 거기에 딱 누가 나오냐면 진주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진주. 원래 본명은 주진이래. 근데 진주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1호 가수예요. 1호 가수. 원래 YG 출신이에요. YG가 다른 이름 밑에 출신인데 나중에 JYP에서 1호 가수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박진영이가 엄청 극진해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데뷔를 시킨 거야. 난리가 났었어. 외국 곡을 번안을 해가지고 막 여러분 그 노래 중에서 따라따따따따라따라따 하면서 막 하는 그런 노래 있다. 그 노래 이름 뭐예요? 예, 난 괜찮아, 안 괜찮아도 난 괜찮아 맨날 그런 거야. 상태 안 좋고 멘탈 안 좋을 때 부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가요인데요. 그거 막 불렀던 애인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왜 그동안에 안 나왔던가 했더니 이제 기획사로 옮기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생겨가지고 소송을 하다가 자기의 젊은 그 소중한 시간을 다 까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현석이 같은 경우에도 자칫하다가 그래가지고 그죠, 데뷔를 못하거나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중반 돼버리면 어떻게 이제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석이 데뷔시켜주신 모습을 딱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얘가 그 고난의 세월 때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께서 자주 찾아왔었어요. 전에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제가 보면서 고생을 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좀 알았고 이런저런 마음의 부침들을 겪었으니까 이제 더 성숙한 훌륭한 가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더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려고 뭔가를 대단한 일을 벌여가지고 뭘 해내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진 삶,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신앙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 종교적인 어떤 삶의 영역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진 그러한 종교인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갖게 되고 봉사할 곳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사람들이 야 이거 참 귀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은 좀 본문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저 부자 이 청년,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면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인지를 이야기한다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뒤에 거를 이야기하고 앞에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한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관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청년이었고요. 청년이었단 말은 결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교적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려받은 재산이 꽤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묻는 장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딱 이 청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여러분 이 청년은 나름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랍비,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청년은 꽤 수준 높고 꽤 뭔가 이 내면에 깊이가 있는 청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집안에 재산도 많은데 생각하는 수준도 남다른 어떤 영적 관심, 내적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꽤 수준 있는 멋진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배부르기 시작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배부르기 전까지는 배고플 때는 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배부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배부를 것인가? 생존의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이 배부름의 문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청 배고파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배가 별로 안 고프다. 있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점심이 다 되어가는데 나 배고프지 않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됐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러면 너 위에 빵꾸 난다. 큰일 날 수 있어.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안 고파. 그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이 신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 그죠? 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 빵 생각밖에 안 들잖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도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 금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너 그럴 수 있잖아. 너 그럴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쉬운 걸 왜 안 해? 그거잖아요. 그죠? 배고픔의 문제, 1차적인 그 생존 욕구, 본능의 문제를 충족시키는 거.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배부를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왜 가난한 나라들이 여러분 학문이 발전 못할까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것을 고민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래서 좀 뭔가 풍요로워져야지 뭐가 발전합니까? 학문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달해서 인류의 어떤 지적인 정신적인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발전한 곳은 반드시 경제적 발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요즘에 K-팝이다 뭐다 어떤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뭔가 깃발을 날리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지금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은 원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채워지면 인류 역사는 늘 항상 뭐를 질문했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항상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삶이 아닌 또 다른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교 다니고 또 뭐 학원 다니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놀고 이런 어떤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그래도 정말 멋진 청년이죠. 뭐 유대인이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영생에 관한 이 질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예수님한테 가지고 와서 물었던 거예요. 나름 답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냐? 이걸 먼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는 누구인가를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은혜가 되겠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보시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도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과 또 여러분 우리 예배의 어떤 형식을 따라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던지는 그 질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질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이 질문에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를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너는 이 계명을 다 지켰어? 너 계명에 대해서 알아? 다 지켰어? 그랬더니 그럼 잘 알죠. 예수님, 저는 율법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너무너무나 자신 있게. 나는 율법적인 면에 있어서 흠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 청년의 질문에서도 그걸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 이 영생을 어떤 문제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뭔가 봉사를 해야, 남들이 볼 때 좀 경건한 모습으로 좀 예배해야, 율법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서 뭔가 도덕적으로 흠없고 흠결한 삶을 살아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 똑같이 물어요. 근데 이 청년은 거기에 걸려든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 청년은 답을 찾지 못하겠죠. 율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해야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착각,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종교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어떤 메시지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정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멋진 일들을 만들어서 섬겨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교회로 가는 경향입니다. 그래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만 자꾸 모색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막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 시켜? 왜 나한테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부서가, 어떤 위원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인가? 이런 일을 논의하다가 왜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님은 또 우리 중등부식으로 이야기하면 회장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선생님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하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입니까? 거기 보면 성전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성전에 보니까 이 미문이라고 있어요. 미문이 뭐냐면 이 한자어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이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사회적 어떤 그런 세상 그들의 세계 속에서는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문이 그 미문.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모순된 장면이죠. 그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쳐다봤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여 줄까 하여 바라보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어떤 결핍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내가 받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성전 그 입구에 앉아서도 뒤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나? 이런 관점으로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랬던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걸을 수 없는 것은 네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네가 가진 것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항상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고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뭔가 영생으로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 이렇게 오버했다고 해야 될까? 참 그렇게 말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착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청교도적인 신앙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행위, 이 굉장히 엄격한 삶의 절제와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신자의 도리와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되고 또 뭐 폭언 욕설을 하면 안 되고 또 주일날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엄격한 이런
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하나가 딱 벗어나 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계속해서 상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게요? 이 원칙과 이 삶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이런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교회 어떤 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원칙, 교회 원칙, 정관 뭐 이런 거 막 만들어내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진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 보이는 외형, 또 보이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숫자 그럴수록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이 모이는 곳이 뭐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 이래가지고 막 어쨌든 또 꽁장게 매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교회를 계속 불러들입니다. 근데 진짜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정작 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 좋은 고민이고 정말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그 방법으로 생각했던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던 이 계명들,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어떤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두 번째 서판에 적혀있던 그 이웃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이 뭡니까? 방금 우리 읽었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명들 지키지 못하면 인간에 대한 어떤 의무, 신자로서의 의무인데 당시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던 그 당시에 이런 관점에서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모아줘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행동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봐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줘라.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 다 팔았으면 나누어주면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질문을 하신 거죠? 너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딱 이 예수님의 역으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할 때 아 그러느냐 정말 너는 정말 귀한 청년이구나. 너는 정말 멋있는 청년이구나. 정말 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마. 뭔가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 규범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지키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내 존재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제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때 기도원을 좀 몇 번을 갔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진짜 이제 힘들 때 가끔 갑니다만은. 근데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성도들 중에서 이제 요즘에는 기도원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도원 엄청 많았어요. 서울에도 저기 삼각산에 제가 알기로는 기도원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치고는 젊을 때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한번 안 뽑아봤다는 사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이 기도원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져. 어디 가냐면 기도원 가 있대. 그 기도원 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이러니까 거기를 마치 피난처 삼아서 갔다가, 여러분 이제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어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계속 있는 거야. 계속 기도원에만 있고 거기서 맨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이 말씀이? 네 부모 형제 버리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면 현세에서 배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진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만 찾아가가지고 또 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교지 가가지고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막 진짜 열이면 열 다 선교지 가라는 말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 가난하거나 혹은 뭐 무조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버렸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자기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딱 고지고대로 여러분 보면 이래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뭔가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믿기 힘들구나. 꼭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고 뭔가 삶의 어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길 만한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질을 상대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여러분 진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이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뭐 율법을 다지,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대부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남들에게 뭐 나쁜 짓 거의 안 하고, 누군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진짜 어쩌다가 욕만 한번 튀어나와도 그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몇 날 며칠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럴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순결한 어떤 그런 양심과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아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가치가 막 흔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뭔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무언가를 충족시킬 만한 이렇게 하여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절대 빛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울처럼 그 빛을 비추고, 내가 빛나서 뭔가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비추신 그 영광의 빛, 그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춰줌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어린아이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여러분 자 15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들을 굉장히 능력 있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야, 저분 용하다. 저분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가서 병 고침 받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오는데 그 중에 누구도 데려왔다?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데려왔는데 성경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우리 중1 후배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이 꼬맹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이 귀여운 꼬맹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꾸짖었대요. 왜 꾸짖었을까요? 그 아이를 꾸짖었다기보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지금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꼬맹이들을 뭐 하려고 데려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회방하니 왜 방해해? 아니, 사람들은 정신이 있어 없어? 이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들이 웬 말이야? 왜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여러분 사람 숫자에 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그리스도 세계의 어떤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와 그리스도교 해가지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인데, 여러분 로마에 여러분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고대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달라요. 로마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2000년도 넘었지만 엄청난 정신적 그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지만, 굉장히 여러분 또 의외로 야만적인 모습도 많았어요. 다르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어. 근데 집에 별 딸이 필요 없어. 그러면 이 딸을 바깥에 길에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기분 되게 나쁘지, 여자애들, 그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자식 중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형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내다 버리거나 죽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요즘 시대는 진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 일어났었어요. 그러던 여러분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경솔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어떤 그 분위기를 짐작할 만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동네 보면 약장수 아저씨들이 막 오면 한 2.5톤 트럭 같은 거 큰 그 트럭에 이제 탑차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10대 명이 사람이 그 안에서 나와. 그럼 나올 때 막 이런저런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막 차력쇼를 하기도 하고, 막 모 뒤에 사람이 걸어가고, 막 불을 갖다가 입에 집어넣고 팍 뿌리기도 하고, 몸에 심지어 불을 막 대고 막, 그리고 뭐 어떤 약을 먹였는데 막 약을 먹는데 심지어 막 앞에서 변을 보게 해가지고 그 변을 갖다가 물에다가 팍 타가지고 여기 이 해충 보이죠? 이러면서 막 어우 더러워. 생각만 해도 더럽지. 그런 거 막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비주얼 충격입니까? 뭐 충격적인 장면들이 앞에서 막 펼쳐지는데 어떻게 사람 몸을 저렇게 칼로, 심지어 이따만한 긴 칼을 갖다가 입에다 막 집어넣다 뺐다가 하고요. 막 이 몽둥이 같은 걸로 사람 딱 있는데 막 이 허벅다리랑 막 배랑 막 어깨랑 이런데 막 때리는데 와 하면서 막 와 맞는 거만 내가 맞는 게 아닌데 아파요 아파. 이렇게 막 소리 나요. 근데 막 이런 거 보려고 막 동네 아이들 모이면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막 진짜 막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보려고. 왜? 애들은 가라. 왜 그랬을까? 돈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더 많은 어른들이 보고 입소문을 내야 우리 선생님의 이 유명세가 더 높아지고 그 유명한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도 덩달아 그 유명세에 덕을 입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그 아이들을 오게 만들어서 자기 바로 옆에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둘러앉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금지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면서 병만 고쳐주고 자 너는 나았어 끝 잘가 안녕 빠이빠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까 전에 베드로도 누구 흉내낸 거야?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병이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누구 흉내낸 거야? 예수님 흉내낸 거예요. 예수님 병 고치면서 항상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오늘 구원받았느니라. 병을 고치면서 뭘 선포합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병이 낫고 안 낫고도 중요한 문제지만 너는 병을 낫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그 결핍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만 너가 생각했던 그 결핍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결하러 왔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고치러 왔다. 너는 고침받았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예수님 그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님의 무엇을 믿은 거예요? 병 고치는 모습에 환호하면서 우와 예수님 와 진짜 대단하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선포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그걸 다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어쩌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능력 많으신 랍비 선생님한테 축복받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선생님에게 축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겠죠.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아이들처럼 의뢰하고 순종하고 아무런 꾸밈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에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좀 더 깊이 이걸 좀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어느 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데 천국이 저 우주에 한 공간에 금으로 만든 엄청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온통 금으로 되어 있대. 온통 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 막 진짜 눈부시고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지금 이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멋진 곳에서 우리는 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요
진짜 천국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에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쓴 용어인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심지어 11차원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러분 절대 이거를 측량할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어떤 기준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시공을 초월해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인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적인 법칙에 매이지 않고 여기 나타나서 저기 나타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표현은 승천이라고 하늘로 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다른 세계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만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SF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 감을 잘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SF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저 미시세계로 들어가면 그 미시세계 안에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또 다른 세계가 막 열려요. 이게 요즘에 양자의 컵이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여러분 블랙홀의 존재도요 사실은 이 3차원적인 세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이 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약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영동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오케이? 그죠? 이해했죠? 했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막 윤리적으로 막 율법을 지키면서 막 애를 쓰고 막 기를 쓰고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 절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 여러분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100만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다 하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외형이나 숫자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어떤 힘과
어떤 그런 물질과 외형적인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 착각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옛날에는 보면 어떻게든 많이 모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그 가운데서 오는 어떤 종교적인 경이감이 있었죠. 압도적인.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찬 수천 명이 들어찬 여러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수백 명의 성가대가 막 선포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웅장함에 그 뭔가 어떤 신적인 그런 경외감들을 막 느끼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백성의 신분으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마치 행동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치 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면서 영적인 감화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 그 구원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물으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던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불로 장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셨는데, 주님, 내 삶의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육신의 모든 질고를 풀고 부활의 몸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 속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